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 있죠? 여러분들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잠잘 때도 또 어디 출타할 때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설명하게 되죠. 근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결단을 다지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 될 때까지 함께 이것을 꼭 착용하고, 이것이 무슨 수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식으로 간직하고 또 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명한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책을 못 읽는 사람보다 나을 것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응용해서 책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용어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못 읽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붙여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안 한다라고 하는 것과 못 한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그렇게 동일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아니죠. 온 만물을 촉촉하게 적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곧 응답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인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불러 모아서 그리고 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놓을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물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복을 받을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헌금을 착실하게 하고 예배 또는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매 주일마다 어디선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 뜻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 그러한 복을 받을 이들일까요?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우리 귀에도 나설지 않은 비버리 힐스라는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위치한 꽤 큰 빌딩 아래층에서 소위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샌드위치 등 아주 간단한 음식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는 수많은 무역관계 사무실들과 또 모델 학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상부층, 높은 층들은 독신자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어서 거기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 자주 그분의 간식당을 이용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특히 모델학교 학생들이나 무역관계로 세계 각국에서 와서 단기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식당에 바로 단골 손님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심이 돈독하고 교회에 열성적이어서 주일만 되면 간이 음식점 문을 닫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일상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일요일, 오늘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식당 문을 닫기 때문에 그 빌딩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일하러 잠깐 왔다가 머무는 그런 사람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가운데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손수 만들어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차를 운전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멀리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바로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요일에도 식당을 좀 열어줄 수 없겠냐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제도 교회 가셨냐고 하면서 한 단골 식당 그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같이 멀쩡히 생긴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고.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이게 뭐지?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일학교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다 할 확실한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천당에 가기 위해서라든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소복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그 단골 손님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왜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 곧 그들이 오른편에 있었든지 왼편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과 44절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출발은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그 차이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주여라고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는 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딱 하나, 알 듯 모를 듯 또는 부지불식간에 한쪽은 그렇게 했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본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그 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부서에선가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오늘 양과 염소로 나눈 것처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복을 누릴 사람, 바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경에 처한 이들의 형제 자매가 되어준 이들, 바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글을 주석 아닌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좋은 교인이라기보다 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들도 리보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그 사람, 그래서 그 참사람 됨의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잔을, 그리고 외로운 나그네를 보면 따뜻하게 맞아드리려고 하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입혀주려고 하고, 병들어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옆에 그저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가엾게 여기고 그를 찾아주는 사람,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게 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야말로 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은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국어사전을 보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뜻 그대로 실제로 존재한다, 아주 밋밋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실제로 영어 단어로 existen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바로 밖에 그것을 뜻하는 X와 서다라고 하는 뜻의 스타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한 단어가 된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밖에 선다고요?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되 내가 나 밖에서 나를 보는 것을 말한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서서 그야말로 나가 나 아닌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의미는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물론 수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주위로 그 영역이 넓혀져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실존의 직접적인 과제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복하자면은 그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들이 오른편에 있든 왼편에 있든 뭐라 했다고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데 한편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편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 차이는 딱 하나, 알 듯 모를 듯 또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아예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낸 결과가 그렇다,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심판이 아직은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택했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안일하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귀담아 들려진 그대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것이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 또는 믿음의 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권정생 선생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동화 작가죠. 그분이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모자라 할 수 없이 완행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가까운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릴 테니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기어코 앉기를 권해서 황송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무심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다가 혹시 교회 나가신 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금방 반색하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의성지방의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한 10년 전에 자신이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들어보니까 꼭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까 다른 데 가보라고 박대를 하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아가는 뒷모습을 흘끗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틀림없는 예수님의 뒷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아주머니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 한 바가지를 퍼서 달려나가 보니까 거지는 어느새 어디론지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샅샅이 살펴보았지만은 역시 허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더랍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그 권정생 선생을 보고도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자리를 그래 내어드린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주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하듯이 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세상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정선 선생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시골교회 아주머니 가장 복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분 같더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세상에 눈길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인간의 땅에서 배척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 자매, 그 중에서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서 그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암하 에레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그 땅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땅에 터하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주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했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 그것도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를 향한 사랑을 선택할 때,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간의 윤리가 완성된다. 자,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자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권정선 선생의 이야기에서처럼 그 아주머니는 바로 옆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삶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바로 예수처럼 보였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에게 뭔가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셀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사실은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다른 하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살있게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명한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살다가 보면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그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찰스 셀던이 쓴 책의 이름처럼 예수라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앞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관계 중에서 바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보다도 더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오늘 우리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못 읽는 사람보다도 나을 게 없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나을 게 없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